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1990년에 저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우물가 선교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려고 조직했습니다. 우물가 선교회. 그 우물가라고 하는 이름 들으면 여러분 그 선교의 대상이 누굴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한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 선교회에 한 그 책임을 맡았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그래, 내가 술집에 웨이터로 취직을 하자. 그래서 그분이 강남에 있는 한 그 룸살롱에 웨이터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이제 일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한 번도 일하지 않던 사람이니까 왠지 행동이 좀 어색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뭔가 좀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군의 그들과 친해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 그 기다리는 방에 가서 같이 뭐 동전 따먹기도 하고요. 또 쉬는 여자들과 같이 고스톱도 치고 하여튼 또 웨이터는 이제 주문만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다라고 하잖아요. 웨이터 보조들이 딱 이제 음식 갖다 주지 않습니까? 술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도 자기가 맡아서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때로는 이제 손님들이 막 짓궂게 하니까 너무나 견디지 못하고 막 뛰어나와서 라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등을 투닥이면서 오일도 해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친해진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하면서 그 세계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 술집의 세계를.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시면서 그렇게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에게는 너그러우셨는가 하는 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거기 일하지만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순수함. 그렇게 지낸 동안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니까 손님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8시도 되기 전에 방 8개 있는데 다 차버렸고 그때 이분이 생일 그 초청장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초를 준비해놓고 사람들한테 돌렸습니다. 초청장을 오늘 밤 일이 끝난 다음에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누구 생일이냐고 그냥 싱긋이 웃기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저녁이니까요. 이브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크리스마스 캐럴, 뭐 루돌프 사슴코라든지요,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찬양까지 부르면서 막 술 마시고요, 욕설도 퍼붓고 음담 패설 그게 막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밤 12시가 되니까 이제는 문을 닫을 시간이잖아요. 셔터가 내려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가씨들 데리고 여관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17명이 남았어요. 17명을 B룸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케이크를 이제 붙여놓고 전등불을 끄니까 계속 누구 생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차분하게 이제 말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때가 이제 새벽 1시 넘었으니까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같은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더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만하고 가진 자의 그러한 친구가 아니고 우리같이 약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돈을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동생들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정말을 하니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더 말이 이어지는 동안에 사람들은 훌쩍이기도 하고 마침내는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안으시는 그런 순간인 것을 느끼신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그 사람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목이 메이게 불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다 어릴 적에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날 밤 그 사람들은 가장 음란하고 가장 추악한 장소인 그 술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찬양을 드린 그러한 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나온부터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술집 룸살롱에서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그 서초동 지역은 그 당시에 술집도 많고 하여튼 룸살롱, 카페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기 떠나고 2년 후에는요,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집 주인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의 이유로 그 사업을 폐쇄하고 전업을 했어요. 전업. 그 음란한 처한 그곳에 정말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캄캄한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큰 빛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Will have the light of lif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진짜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Neither do I condemn you.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Go now and live your lives of sin. 이제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라.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선생님, 이러한 사람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 여인이 살아날 가망성은요, 제로인 거예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한 사람을 사람들이 붙잡아 왔는데 모세와 아론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법을 어긴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거 차마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안식일 어겼기 때문에 돌로 치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가늠하다가 붙잡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 그런데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If anyone of you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to her. 죄 없는 자가, if anyone of you without sin.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돌을 들어 치게 해라. 돌로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다
돌을 떨어뜨리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둠 속에 비치니까요, 그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진짜 자기는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주님. No one, sir. Neither do I condemn you.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 첫째는 세상은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하다.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어둠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처음에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 어둠이 바로 이 어둠은 뭡니까? 죽음의 세계인 거야. 죽음. 죄의 세계, 죽음의 세계.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저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말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한 여대생이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이게 깨달아지면서 성경이 막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참된 믿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만큼 여러분 기쁠 데가 없어요. 그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요 얼마나 내 힘을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자기가 받는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한 20, 30분 동안 말이요 그냥 쉴 새 없이 퍼붓는데 이 친구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가 말이 끝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너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야, 어쩌면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니? 너 예수 봤어? 너 천국에 갔다 와봤어? 이야, 불쌍하다 너 진짜. 어쩌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 내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애써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정오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내가 엎드려졌고,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 이렇게 이제 자기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면서 탁 증거한 지,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로마의 총독 베스토가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하는도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정신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비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바울도 예수님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만났고 바로 그때에 사울은 죽고 바울이 태어나는 순간 아닙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BC와 AD가 나누어졌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고 아노 도미니는 예수님 후죠. 예수님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예수님 후는 바로 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BC가 있고 AD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BC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두 번째, 여러분, 빛으로 걸어가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빛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광선을 탁 쬐게 되면요, 모든 균들은 다 죽습니다. 강렬한 그 빛에 균들이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라기서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여기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한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m willing, be clean.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문둥병에게요, 빛이 비추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나병균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회복됐습니다. 38년 동안 저 베세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 보세요. 38년 동안 남의 도움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던 여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Pick up your mat. Walk. 그냥 금방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바로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빛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치료의 능력. 우리 찬송가 445장 뭐라고 나오죠?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다녀도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 길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 속에 걸어간 사람들은 실족할 염려도 없고 두려워할 염려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 살아간다. 너무 행복한 거죠. 왜 빛에 걸어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니까. 그렇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환한 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건 보호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밝게 비추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진짜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이 꽉 막혀서 더 이상 걸어갈 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제가 오늘 다른 어떤 걸 보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그게 2004년, 2009년도죠. 그 박연차라는 사람이 그 아주 그 태광실업, 그 사람이 아주 로비, 뭐 뇌물, 탈세, 그런 거, 그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뇌물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뛰어내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때부터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5년 전에 그 대우 건설의 사장 남상국 씨가 이 노무현 대통령 형님한테 돈 3천만 원을 주면서 뭘 부탁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대우 건설의 사장을 좀 연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부탁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TV에 나와서 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많이 배우신 분이 그 시골에 사는 노인한테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덕스럽지 않다. 더군다나 실명까지 걸어하면서 그거 듣고 바로 남상국 씨가 한강에 가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5년 후에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뛰어내리더라고. 정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성경은 평범하게 말하지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때 꼭 당하거든요. 밝은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걸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정한 돈,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둠의 세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회사에 그 사장을 지낸 사람이요, 그거 조금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더 좋겠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을 불행케 하는 게 뭡니까? 외로움, 고독,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은 우리가 젊어서 모르지만 더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진짜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한다. 생각만 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탄절은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잖아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빛 속을 걸어가면 평안한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은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충청한 날은 왠지 마음이 우울하지만은 햇빛이 쨍쨍 날 보세요. 마음이 밝잖아요. 소망은 빛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닻. 닻은 뭔가요? 닫힌 배가 정박에 들 적에 딱 물속에 내려놓음으로 배가 흔들지 않게, 요동치 않게 하는 게 닻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이 다 젊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영혼의 소망인 사람들, 정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 천국이 소망인 사람들은 그 영혼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움직이지 않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쇠져나가는 거야. 자기의 건강에 소망을 두고, 자기가 가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부모에게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망을 두는 거, 그런 것은 언젠가는 다 끝날 때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이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라.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그런 말 들으면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말이구나 하면 틀림없습니다. 나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빠졌니? 그 말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내가 걸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도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소망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성탄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